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에 주님이 주셨던 그 현장으로 잠시 우리 타임머신으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충분히. 그분은 떠나고 그 제자들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하되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위협이나 지금의 위험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때도 마귀는 역사했고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의 이 땅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손에 넣고 이제는 미국도 불바다를 만들겠다. 남한이야 이제 상대도 아니요. 김정은의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요, 남한은 상대도 아니야.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경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잘 알다시피 계속 4일 나흘 돼도 계속 소영이 말로 하면 밤새도록 우르릉 흔들흔들 우르릉 계속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들 수가 없대. 계속 우르릉거리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세상은 생각하면 할수록이 힘들어 간다고 늘 말하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19만 명이 모였다.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남은 생에 어떻게 삶을 보장받을까 19만 명이나 모였다잖아요. 근데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 재수, 삼수하는 사람 막 천지고. 그 뒤에는 늘 불안이 따라와 있어요. 불안해요. 그걸 역으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부모님 언덕으로 살았습니까? 물론 맞는 얘기야. 근데 부모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내 부모는 혹시 나를 떠날 수도 있어도 내 부모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문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두려워할 신분도 아니고 우리는 걱정할 신분도 아니요. 왜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꼭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 보잘것없고 그 행색이며 배움이나 배경이나 볼 때 세상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가겠다. 믿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말 따라가지도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도 말고.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가정도 살려야 하고 내가 살아야 되고 가정 살려야 되고 교회 살려야 되고 세상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죠. 넉넉히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재능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놨냐, 내 직장이 든든하냐, 그거 보잘것 없어요. 그 지식 어디다 쓰려고? 그 직장이 나를 지금까지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한 대로 오늘만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항상 평안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해야 되고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평안해야 돼요. 그것이 계속 훈련으로 돼야 돼요. 훈련으로, 연단으로 되는 거예요. 집중훈련 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자꾸 말씀에 들어야 될 이유,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를 드리고 안 드려요. 물론 다 하시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믿음은 있습니다만 한편 생각하면요, 진짜 잘 지낼까? 저는 기도 수첩 매일 하거든요. 영상 매일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강단 메시지 계속 지난주 메시지 또 묵상하고 새로 줄 메시지 계속 묵상하는데도 문득 와요. 문득 와요. 불안한 생각. 저래 갖고 되겠나? 뭐 하는 거지? 그게 불안이 와요. 평안함이 그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개를 두 마리 키운다네요. 무슨 개가 이 두 마리 있습니까? 하나는 편견, 하나는 선입견. 개 두 마리가 있대요. 뭔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부정적인 것을 보는 눈, 그 개 두 마리가 나의 생각의 기준이 그래요. 항상 개 수준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분 얘기예요. 그렇구나. 개 두 마리가요,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개 수준이요. 평안함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저래 갖고 되겠나? 저러다 잘못되면 저거. 눈으로 보면 꼭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뭘 믿어서 그래요? 그의 주인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 영혼의 주인을 안 믿어서 그래요. 네. 마음의 주인을 안 믿어서 그래요. 로마서 14장인가요?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 있지 않냐?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 아니냐?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남의 종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그의 넘어지고 세우는 것이 그 주님의 손에 있지 않냐? 왜 쓸데없는 개 수준으로 얘기하냐? 근데 이게 와요. 자꾸 와요. 가만히 있으면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캄캄하고 답답하고 믿음이 안 생기고 평안함이. 뭘 잊어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저 그럴 때마다 이 14장 4절로 개를 쫓아내버려. 이놈의 개야, 나가라. 그 사람을 세우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다. 믿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나의 평안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재앙, 저주, 흑암, 권세, 모든 저주
심판 완전히 끝을 냈거든요. 그게 갈보리 산을 통과한 사람의 마음 상태거든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갈보리.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요, 나. 그래서 몽골 선교사로 간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내려놓음. 책 2권을 썼는데 내려놓음. 나중에는요, 그것도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 하버드를 나와가지고요, 남들은 막 하버드 수석으로 나왔어요. 뭐 여기저기서 오라는데 여기 사람이요, 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 그러니 그 어려움이 한두 개 아니야. 첫째, 수준이 안 맞으니까 대화도 안 되고, 육적 수준도 안 맞고, 영적인 수준도 안 맞고, 이 삶의 어려움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분은 답은요, 내려놓으며. 내가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틀렸어, 안 됐어, 큰일 났어. 내려놓음. 책 이름이 그래요. 내려놓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더 내려놓음. 자기가 또 썼어요, 그 책을. 자기 생각 그대로, 삶 그대로를 다 더 내려놓음. 언제까지? 평안할 때까지.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평안한 거예요. 그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가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다 보면요, 이게 막 깃털 난 것이 막 이것이 병아리가 이 집이 어디냐면 절벽 꼭대기요. 이것도 안 났는데 그냥 툭 떼드네요. 오리 새끼든가 뭔가 하여간 몰라요. 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미새가 막 와가지고 밑으로 와서 살짝 받아서 살짝 내려놔요. 와, 그 뛰는 꼭 병아리. 이제 막 병아리. 나 이거 보고요, 그냥 이렇게 둥지가 막 수백 미터 위인데 그냥 툭 떠들어. 그러면 막 이러고 내려가요. 그러면 어미가요, 샥 내려가서 밑에 싹 받아가지고 살짝 놀아버려.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떼내렸는데 태어나가지고 깼느니 얼마 전에 그냥 뛰어내려 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각인된 거, 본능이요, 영적 본능이요.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야. 확실히 이렇게 뛰어내려 버려. 털도 아직 안 나다. 이게 안 났다니까. 깃털도 안 났다니까. 내가 이야, 대단하다.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습니까? 어린 병아리 같은 것이요, 수백 미터 절벽에서 막 그냥 뛰어내려 버려. 그 왜 그래요? 어미를 믿으니까. 그 어미가 막 메시지를 줬겠죠. 뛰어내려, 괜찮아. 너는 내 새끼야. 그냥 뛰어내려. 내가 보면 막 가슴이 철렁하. 선생님, 저 높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 막 뛰어내려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너무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땅을 바라보지도 마라. 땅을 쳐다보지도 마라. 생각지도 마라. 생각하는 자체로 막 불신앙이 따라오고, 생각하는 데는 막 불안이, 이게 막 염려, 근심 막 따라오거든요. 왜? 세상은 파도 같거든요. 오직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룬들 편안한 날이 있겠습니까? 경주는 막 그냥 북한의 핵위협이 있지, 지진이 나지, 비는 홍수같이 쏟아지지. 내 딸이 가 있으니까 자꾸 신경 쓰이더라니까. 잘 지내냐? 네. 염려 없지? 괜찮아요.
어제도 또 메시지 줬어요. 야, 지진이 나는 것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음성으로 들어라. 그 음성으로 들어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그 백성 다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은 망한 사람이 없다.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예.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에 돈 벌어도요 평안함이 없어요. 왜? 이 돈이 언제 또 나갈 건데. 그러니까 가지면서도 불안해. 가질수록 불안해요. 권력도 마찬가지야. 인기도 그래요. 인기도. 연예인들 보면 불쌍하죠. 그 인기 좀 얻어보려고. 그 인기가 나중에 얼마나 자기를 불행하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알아보고 막 사인하고 사인 받으라고 쫓아오면요. 한때는 졸라나 몰라도요. 어디 행동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막말로 아무 데를 가겠습니까? 어디야?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좋은 자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제발 나는 어디가 나를 좀 몰라봤으면 좋겠어요. 난 편안하게.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알아요. 나 우리 집에 모아서 설치한 사람들 와서 이 사람들 전도하려고 짜장면 막 거기다가 곱빼기에다가 거기다 탕수육까지. 탕수육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막 한 그릇에 13,000원. 좀 싼 거 있습니까? 시키고 싶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또 있네. 참 할 수 없이 그냥 가주세요. 짜장면 곱빼기 2개에다가 막 탕수육 하니까요. 막 뭐 거의 3만 원 다 돼도 막. 그래 복음 전하는데 막 3만 원이 아깝겠냐. 복음 전하는데 대뜸하네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 막 목사님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옆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 얘기해야지 왜 목사 얘기가 나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철저하게 각인해야 돼요.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돼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불안해봐요. 일단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면 지혜가 없어진다니까. 멍해요. 머리가 허해 그냥 막.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지혜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멍해요 그냥. 끌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베드로전서 5장 7절 나오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지 않았나니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 염려가 뭡니까? 마귀요. 이미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삶이 있군요. 그게 막 체질이거든요. 자식이 염려하면 아이고 철들었네. 아이고 많이 컸네. 한편 생각하면 기특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아이가 드디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진난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돌려가는 거거든요.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천진합니까? 어릴 때의 추억은 다 낭만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먹을 거 없고, 그게 우리 거기다 올렸더만 정일학 권사님 사모를 팀에다 보니까 그냥 원조 까면서 삐삐 뜯어 먹고, 그냥 찔레 새순 뜯어 먹고, 그게 그냥 머리가 시원해요. 소풍 가다 보면요, 막 이 소나무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거 다 뜯어다 먹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게요 불행으로 남지가 않았다니까. 추억이에요. 추억. 상처가 아니고 추억.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이게 어느 날 그감이 이제 창세기 3장이 깨어지는 날이에요. 이게 계몽이요. 계몽주의가 뭔데요? 중세 이제 종교 생활에서 종교주의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인간이 이성을 찾아야 되고. 근데 그게 불행이요. 세상을 알아가는 게 불행이요. 나쁜 건 아닌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부모를 도와야 돼. 내가 어떻게 부모에 보답을 해야지.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배워야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진짜 막말로 개고생하는구나. 이게 들으면요 인생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요 계속 보여줘야 돼요. 내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이 두렵지 않게,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게 그렇게 만들어 가줘야 되거든요. 돈으로 아니요. 돈으로 아니고 복음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기회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야 괜찮아.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우린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아이들에게 은연중 메시지 하면 잘 안 들어요. 들려줘야 돼요. 물론 다 하시겠지만 난 우리 집사람 보면 그거 하나 잘해. 그냥 기도수첩 읽어줘요. 막 그냥 애 앞에서 너는 밥 먹어라. 나는 기도수첩 읽어준다. 그냥 계속 읽어주더만. 참 난 잘하는 거다 생각이. 듣거나 말거나 계속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지고요. 어느 날 문제 오면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뭐냐?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해라. 예배 성공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되는 게 아니요. 뭐 형품, 돈이 많다고요. 성품이 좋아서 그러고요. 원래 이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은요. 부쩍에서 무슨 성품이고 무슨 사자굴 앞에서 성품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내 동생 중에 성품 운동하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자꾸 성품만 얘기하면, 물론 성품이 다듬어지면 되겠죠.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성품 없어요. 상황 만나면 성품 없어져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뭐 의사나 교수나 똑같이 군복 입혀놓으면 똑같이 개요. 막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자연스러워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25절에 그래 있죠. 어디 보는 거죠? 어떻게 왜 평안합니까? 왜 평안을 내게 평안을 주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26절에 있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랬는데 해답이 뭐냐? 26절에 있어요. 보혜사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모든 걸 생각나게. 뭐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요. 진짜 잘 드려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산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매일 메시지 듣고 기도수첩 하고 동영상 다 보고 그리고 메시지 또 지난주 메시지 그러고도 들어오더라니까 이봐요. 그러고도 들어와요. 우리가 예배 성공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29절 다 같이 봐요.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미리 얘기하는 겁니까? 일이 일어날 때 그 말을 믿게 하려고. 이 말만 여기 있으면 13장 19절에 동일한 말이 있어요. 한 장만 앞으로 나와요. 13장 19절에 보세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너희로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믿게 하려 함이라. 13장 19절에 같은 말입니다. 미리 말씀이 들어야 돼요. 이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오후 예배도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후에는요 복음 소식 해주잖아요. 복음 소식 얼마나 은혜가 되나 몰라요. 저는요 많이 깨달았어요. 아내가 지금 복음을 20년 넘게 들었다니까. 내가 오후에 하면서 금년에 지금 전방위 내가 했잖아요. 내가요 나도 모르는 불신앙, 나도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가 또 발견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됐다 하지만 아니구나. 섰다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요, 내가 조금이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 무너지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불신앙이 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원래 불신앙 체질이니까 그냥 그게 다 편안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막 이러고 살아 그냥. 그 문제는 뭐냐면 그냥 사는 데는 그냥 거기 사는데 간증할 게 없고요. 간증할 게 없어요. 간증을 해야 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는요 아이들에게 간증을 해야 되거든요. 정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전사님한테 말씀을 잡았는데 내가 이것이 너희 그들은 내게 됐다. 너희들은 어땠니?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다 동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알아들어요. 아이들도. 동일해요. 우리 김원정 사모님 큰딸이 있는데 그 어릴 때 4살 때인가 오늘 안고 막 식당을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우상아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애가 막 소리 질러서 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상아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니까 애가 여기 오니까 보니 돌 하루방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음식이 들어가는 게 엄마가 놀래고 아빠가 놀래고 막 아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 가르쳐주는 어른 속에는 막 그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갔다니까. 애한테 메시지 준 적은 없거든요. 그냥 애는 옆에 있었을 뿐이라니까. 근데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무섭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돌 하루방이 뭐라고 뭐 아무렇지 생각하잖아. 이 아이 눈에 저거 틀림없이 우산이고 이 틀림없이 사탄인 거라 막 이 사탄아 왜 내가 여기 와 있냐 이거 나가라 이거야 막 그냥 여러분 근데 우리 김은정 사모님 뭐 책을 좀 써놔라 그랬는데 그 책 써놨으면 베스트셀러 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요 말씀 듣고 애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 이걸 보면요 삶 자체가 막 응답이고 삶 자체가 말씀이라니까 애가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 삶이 아니거든요. 그저 돈 그리스도 나도 모르게 그리 돼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돈 없으면 막 어깨가 내려가 고개 푹 쳐.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요 새벽기도 가는 사람 치고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중정교회는 막 새벽기도 계속 하는 것 같더라. 막 우르르 몰려가요. 근데 틀림없이 이러고 가 그냥. 아이고 물론 나는 우리 교인들보다 나아 보입니다만 예배 성공자들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게 생각나리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어난 것은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가 없어서 그래요. 환경 때문이 아니잖아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요. 내가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 갖다 막 문제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내가 그인 줄 가서 너희가 체험해봐라 하시죠. 전대도 놓고 가라, 주머니도 놓고 가라, 지팡이도 놓고 가라, 다 놓고 가라.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 가봐라. 근데 우리는요, 왜 그렇게 뭐 전대 놓고 가고 지팡이 놓고 가면 넘어질 것 같고, 전대가 없으면 막 그냥 허전하고, 주머니가 없으면 그냥 불행하고 막.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배 실패요. 틀림없이 예배 실패요. 틀림없이 예배 실패요.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뭐 그냥 막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핸드폰이나 막. 애들도 보면 그냥 핸드폰 보고 앉았어요, 예배. 세 번째 보면요,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30절의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마귀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실은요, 마귀는요, 내가 이 예수만 죽이면 내 세상이다,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다, 막 필사적으로 총 공격하는 거예요. 베트콩들이요, 옛날에 월남을 무너질 때 구정 명절에 막 총 공격한 거라니까. 다 쉬자 그렇고 막 그러고 구정 공세 막 잊어버렸어요. 구정 때 막 쳐들어갔다니까. 구정 같이 쉬자 그러고 자기들은 전쟁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막 밀고 들어가 버렸다니까. 마귀.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렇죠. 뭐만 있으면 돼.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오직 증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생각은요, 내가 어떤 환경이냐 중요한 게 아니요, 오직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 핑계대요.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요, 난 마귀가 내 재산 다 가져가고요, 마귀가 내 몸을 병들게 하고요, 마귀가 내 자식을요 막 타락시키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내가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미 끝난 상황이니라. 끝났다는데 아니야. 마귀는 이제 지 세상이라고 하지만 아이고 천만에 맞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있잖아. 왜 텔레비에 나오잖아. 우차상가 뭐.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감남산에서 끝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착할 것이다. 이미 끝났어요. 머리통 깨졌어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히브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물론 든든한 것도 좋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도 좋아요.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 버려.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문제 이후에 큰 응답합니다. 마귀가 건들면 건들수록, 김정은이가 남한을 건들면 건들수록 남한은 더욱 강해지고 하나 되고. 지금 문제는 뭐냐? 남한이 전부 이게 생각이 쌓아놓자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안 된다. 똑같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 언제든 한번 얻어맞는 것도 나쁜 건 아닐 것이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막 하여간 막. 어이구 진짜 쏘네. 막 그냥.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근데 우리가 미리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금요 철회 같은 데는요 꼭 나오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한번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것보다 내가 평안한 날 내가 잠시 무릎 꿇는 게 훨씬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뭘 잡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은성금인가요? 지난주에 은성금 닷새 날 받은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사야 7장 7절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 7장 7절. 이사야 7장. 북왕국이 남왕국을 쳐들어왔는데요. 북왕국의 핵심은 뭐냐? 6절입니다. 6절. 6절 한번 볼까요? 7장 6절 다 같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 김정은이를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게 북한의 생각이요. 북한이 꼭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내려가서 유다를 쳐서 남한을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김일성의 아들 김정은이를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그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약속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은 일어나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나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기도할 이유가 잡아 있다니까. 기도 제목이 생겼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물론 모르겠어요. 좌파나 야당은요 아예 담대하더구만.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산만해요. 박헌영이 먼저 죽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남노당 당수 박헌영이가 먼저 죽었어요. 완전히 역적으로 몰아 죽어버렸잖아요. 모든 전쟁이 6.25 전쟁이 실패했던 모든 책임을 박헌영이 다 뒤집어 놓고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박헌영이가. 그 실패 책임을 박헌영이 다 주고 총살시키고 김정은이나 김일성은 싹 빠져나왔잖아요.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했는지 또 이해하세요? 죄송합니다. 좀 가능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게 열이 뻗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나와요. 우리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딱 잡고 나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6절의 말씀을 김정은이가 가지고 왔어도요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7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그러하고 금요철에도 기도하고 수백만의 내 자식들이 전쟁이 돼가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여기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있고 능력있고 응답이다. 그들은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내 자식이 평안하게 누리는 게 낫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우리는 문제 이후에 큰 응답, 말씀을 잡고 있는 자는요 문제 이후에 큰 응답이 온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기다리만 해도 큰 축복 온다. 요셉, 모세, 다윗. 마귀에게 틈을 안 줘야 돼요. 나라 국제 정치인들에게 틈을 안 줘야 돼요. 정치인들이요 막 국회의원들이요 전부 말씀에 서야 돼요. 나는 우리 국무총리가 원체 조용히 계셔가지고 이분이 잘 기도하면서 잘 하시겠죠. 전도사 출신 국무총리를 나왔는데 오직 기도하겠습니까? 마귀에게 틈만 안 줘도 또 비록 마귀가 달려들어도 믿음으로 대적하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저는 그렇게 해요. 전쟁은 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를 축복할 줄 나는 믿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손해볼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고 하나님은 바벨론 뒤집을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누가 주님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서고
우리가 삶의 이유, 전도, 선교.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 전도, 선교. 정인이요. 오직 예수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 때문에 돈 벌고, 예수 위에 살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의 증거가 있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증거하고. 예? 저는 가끔 주차장에 딱 와서 내가 올 줄 주님이 아실 텐데 틀림없이 하나가 비어있어. 어디가 주차장에 가도 작은 거 하나가, 남들 보면 우습지, 불신자가 보면 아이고 참 웃긴다 그럴 거예요. 근데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차댈 때 미리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어디죠? 우리가 작은 거에서부터 응답을, 그러니까요, 작은 거 하나, 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응답 주시는데 큰 거 응답 안 하시겠냐? 그렇죠? 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 지혜가 오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요, 관리소장이 아니지, 이 번영의 회장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 아파트에서요, 우리 상가를 공격하려고요, 막 별궁리를 다 하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회장님 원칙대로 하면 돼요. 원칙대로. 우리가 그쪽에 자꾸 차대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서 그러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해라.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내 땅에다가 그러고 되는 건,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되면 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차다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죠. 거기다 어떻게 차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다. 우린 절대, 아파트 차 안 된다. 여기 따면 된다. 뭐 차단기를 세우고 뭐 통과. 무슨 소리야? 우리 땅 들어오려면은 그게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지혜가 생기고 확실해지고 담대해지네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염려를 딱 들으면 마비가 돼버려. 내가 막 철저하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럼 염려할 수준이 아닌데, 그냥 우리는 차 절대 다니다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지하 우리 다 된다. 여기다 교회에서 카페 만들었다고. 카페 우리 차 다 대고 모지라면 다 내놓는다고 했다. 너희 일이나 잘해라. 남의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라. 됐네요, 목사님.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다. 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시비를 할 건덕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두려움이 와버리면요, 지혜가 없어져요. 뭔가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주님이 살아계신데. 안 그래요? 주님이 내 편인데.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하나님 조금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문제 올 때마다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